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말씀 연구회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번 안식일까지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이 성소에 대한 거,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인 성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서 좀 빠듯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다시 약간 복습 겸 해서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소는 어, 구원의 길,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든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스라엘의 그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만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채로 우리가를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뭘 소멸할까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죄인죄로 하나님께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며 또 정결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수제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에덴 동산에도 원시 종교가 있었고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입구를 내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성소에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동편을 향하여 동방 태양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동편에 문이 있으므로 이 성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양을 등지고 가야 되겠죠.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등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문은 동쪽에 있어서 언제나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성소 뜰이 있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성소 첫째 칸이 있습니다. 이 첫째 칸은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고 또 이 첫째 칸 말고 지나서 한 칸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둘째 칸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인 시온소가 있습니다.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시온소,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를 얻게 되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케 된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제사장이 들어간 거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상번제가 있어서 9시와 저녁 3시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성소 첫째 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침과 저녁 9시와 저녁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고서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77편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소의 모든 구원의 도, 길도자거든요. 그 구원의 길이 이 성소 안에 있다라고 시편 77편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대쟁투 488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성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칭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소 첫째가는 우리가 치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또 이 그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성소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볼 때 이 첫째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그 형상의 그 꽃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 등대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더 이제 1년의 성가는 성소 둘째 간 지성소는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 그리스도의 성소들은 그리스도의 대소.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수로 들어가셨죠. 성수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44년 역사적으로 이제 어디를 들어가셔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 조사 심판의 사역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을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제일편 신앙의 심장. 아까 지난번에 이거 성소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이다. 우리는 뭐로 시작했어요? 이 재림 운동 하면서 성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교리는 성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정확하게 성경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뜰의 과정, 또 하늘에서의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 그래서 이 성경 전반적인 해석을 이 성소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한 성소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악한 자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는 막 득세해 갖고서 좀 너무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세상이 불합리하고 또 공평하지 못한 일들 인하여 너무 진짜 하나님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면서 불만을 품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를 얘기했냐면 성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속은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때로 실족하여서 신앙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겠죠. 자, 여기 보면은 윌리엄 밀러가 나옵니다. 재림 운동을 18세기에 이제 했는데요. 어, 18세기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먼 훗날 한 복천년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윌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침례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직 동부이 사람은 윌리엄 밀러는. 그래서 44년에 오기까지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였고 더 확신을 갖기 위하여 2년을 더 연구하며 재림에 대한 확신이 깊어 재림 운동과 심판의 시기를 선포하면서 1844년 10월 22일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조에 대한 예언을 산출하게 됐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원래 이 윌리엄 밀러의 엄마는 신실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윌리엄 밀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도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신앙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머지않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는데 그들은 아예 별 희망을 생활에서 희망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밀려 밀러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삶이 끝난다면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생각이 났대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리라. 성경이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후속책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거의 비유와 우화, 뭐 우화적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풀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나 그런 주석책을 참고하지 않고 성경을 성구 사전, 그 다음에 관주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시고 또 여기 뭐라 했냐면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그 말씀.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또 재림의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또 연구한 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300주야는 주일 아니까 2300일이잖아요. 근데 2300일 성경을 쫙 공부하다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얘기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2300주야가 2300년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시작이 언제냐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칠주일, 주일은 7일이잖아요. 7, 49 예언 해석에 의해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 해석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4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며 그 다음에 62주일 후에 그러니까 62주일은 434년이에요. 그 후에 보니까 그거 뭐예요? AD 27년이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참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71일 가운데 한 일회가 남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3년 반 후에 AD 34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70주례, 70주일이 그러니까 490년이 다 지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스테반의 순교와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538년부터 1260년이 한때와도 때 반때 그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팽팽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1798년까지. 그래서 요 2300주야를 쭉 연구를 했더니 457년에서 1844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윌리엄 밀러는 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성소를 어디로 본 거예요? 이 지구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정결하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 운동을 할 때에 마침 성경이 예언한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성경이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833년 11월 13일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와, 이게 도대체 이 지구가 멸하는가?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재림운동을 하면서 이제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각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각 교회에 머물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복천년을 기다렸다 그랬죠. 그 당시는 우리가 이대로 천년왕국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곧 재림하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을 각 교회에서 출교령을 내린 거예요. 거의 이때 목사님들이 그것을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또 초교파 운동으로 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재림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윌리엄 밀러가 막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광신자로 이렇게 보고 좀 거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거기 함께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계시락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계시록이 뭐예요? 펼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윌리엄 밀러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2300주야의 끝이 1844년이라고 하면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얘기한 거예요? 이 지구로 오신다라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림운동한 사람들이 실망을 겪게 되죠. 그때 실망해서 있을 때에 조반 식사 후 여기 완전 한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봤냐면은요. 그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성소제도에 대한 것이 이제 전에는 성소께서 성이시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지 못하던 때죠.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냥 하늘에 계시다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쪽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늘 성전이 그러니까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이 하이메드손이 이 계시를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 끝에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히브리서 9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성소 제도를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데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보여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준하는 표로 뭐가 내렸어요? 늦은 비? 아니. 이른 비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모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을 회복하는 그 성령의 과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300주야 끝인 AD 1844년에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뭐 이 생각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냥 이 지상에서만 국한됐던 생각을 다시 보다 더 넓은 하늘 사역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봤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종결성.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는 거.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오셔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뭐 하셨다요? 패배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사단의 모든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다른 우주에 가서 우주 거민들을 유혹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의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 피를 어떻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은 아까 성소, 그 다음에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이제 다 맞춰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건데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승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은 아니었다. 즉, 승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음을 의미했다. 승천은 미래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냥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게만 살면 되지 뭐 굳이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뭐,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보충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부록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성수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까 그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심판하시고 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저희를